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3번째 설교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금식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경건의 세 가지 전통에는 구제, 기도, 금식이 있으며 이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의 하나인 쉐마 텍스트와 깊은 상관성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정통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또 목숨을 다하여야 함은 자신에 대한 금식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은 이웃을 위한 구제로 이해하면서 쉐마 본문과 경건의 세 가지 행위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관계,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관계의 삼각형이 그 내변의 각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경건의 행위 중 마지막 세 번째인 금식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나들이에서 여름 별미인 평양냉면 맛집에 저희들이 가게 될 텐데 그 주일에 금식을 얘기하는 게 조금 다소 어색하긴 합니다. 금식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 낯선 경건의 행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만 해도 건강을 위한 간헐적 단식이나 또는 종종 밀린 업무에 끼니를 거르는 금식은 있어도 신앙의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금식의 기억은 아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경건의 세 가지 행위를 가르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금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대 문학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된 목록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체로서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금식을 무척 가까이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간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갈릴리 한 산 중턱으로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시작이 팔복이고 그 팔복에도 금식의 의미가 깊게 배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주님은 생애 절정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공적 생애를 줄임으로 시작하셔서 목마름으로 마무리하실 만큼 주님의 생애 전체가 금식과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선천적으로 입이 짧거나 식성이나 심성이 예민해서 먹는 행위나 그 자리를 회피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관복음의 연대기와는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이었고,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비벼 먹은 일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자 제자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두둔하셨고, 주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식사나 잔치자리에서 베풀어졌고, 비유의 내용들 역시 먹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손수 준비한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떡과 포도주라는 유대인의 평범한 식사에 빗대 설명해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 형상과 존재의 차원이 변화되셨음에도 식사라는 행위는 변함없이 지속하십니다. 아마도 천국에도 맛집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사도신경에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영생을 몸의 부활로서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이전 설교에서도 소개했던 예수의 식탁 이야기를 쓴 김호경 교수의 말대로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밥은 먹었니? 밥 먹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인들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민족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유독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죠. 영어에는 전혀 없는 표현인 나이를 먹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축구를 할 때도 골을 먹는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잃는다, 로스트를 쓰는데 우리는 골을 먹는다라는 말을 쓰죠. 한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2개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야지 라고 학생을 타이릅니다. 그러자 학생은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어요 라는 얘기 역시 먹는 것을 대하는 우리 민족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인 탐 행크스가 연기한 오토라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너무나도 철저했던 오토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삶의 의미와 의욕을 잃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에게 생의 의지를 불러일으킨 건 다름 아닌 옆집에 새로 이사온 멕시코 이민자 마리솔이 건넨 몰레 소스 치킨과 살포레스 데 아로스라는 멕시칸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음식 그 이상의 것으로 아름다운 노동의 열매이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그래서 분주했던 마르다와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행동, 즉 봉사와 배움을 동일선상에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리아에게는 마르다의 섬김을, 마르다에게는 마리아의 배움을 서로가 서로에게 본받고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를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에 대한 답변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장 4절이 없군요.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4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금식과 같은 경건보다 열등하거나 감각이 영성과 대립되지 않으며 이 둘은 함께 나란히 가야 합니다. 우리는 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인간되게 하는 삶의 본질적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먹는 것에 진심이듯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욕망과 감각을 부정하지 않고 되레 건강하고 조화롭게 새롭게 형성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육신을 입은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은 후각과 미각이라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고, 들판에 흐드러진 풀꽃에 감탄하시며 하늘을 비행하는 새 한 마리조차 어여삐 바라보셨고,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타고 가며 맞는 시원한 바람과 호수 위를 거닐 때 발에 차이는 물결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영혼뿐 아니라 오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맛보고 경험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감각과 영성이 균형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겸손하지만 당당하며 경건하지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 일반의 모습이 특히 기도회나 부흥회와 같은 경건의 행위들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기도가 말의 크기나 말의 양과 비례하지 않듯 참된 금식 역시 금식의 일수나 그 금식하는 장소의 혹독함과 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밥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로 대하고 이를 얻기 위한 수고와 책임에 성실하면서도 의,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며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야말로 금식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글씨가 잘 필체가 보이시나요? 개순물에 밥풀 하나만 떠도 하늘에서 벌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책에서 처음 들은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연어는 이러합니다. 자신을 따르겠다며 깊은 산중을 찾아와 밥을 차리며 배움의 길을 걷던 제자 앞에 어느 날부터인가 스승은 아무 말도 없이 사흘을 내리 굶습니다. 끼니마다 차린 상을 그대로 물리던 제자는 스승이 탈이 난 모양이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흘째 되는 날 스승이 다시 식사를 하자 제자는 조심스레 지난 사흘 동안 금식하신 이유를 물었고 스승은 며칠 전 내가 설거지한 우물가를 보니 밥풀 3개가 떨어져 있더구나 라고 답을 합니다.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을 개수라고 하고 그렇게 개순물이라 함은 설거지하는 물을 가리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식후에 식판을 닦던 곳을 개수대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설거지하는 물에 밥풀 하나만 떠도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옛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요? 쌀 밑자를 해자에 보면 팔자 2개가 합쳐져서 된 글자로 88번 농부의 손이 가야 한 톨의 쌀을 얻을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쌀 한 톨 속에는 하늘의 은총과 농부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우리 역시 밥과 음식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은 음식의 소중함, 쌀 한 톨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는 단지 음식이 내 줄임배를 채워주며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이웃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는 나 스스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공동체 주일입니다. 그 전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을 회사랑교회 공동체 주일로 맞이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됨의 신비를 보여주셨듯 우리가 매일 마주대야 하는 밥상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날마다 재정립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설교 후에 거둠의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1, 2분 정도 설교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와는 달리 반주를 통해서 소침묵의 기도로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뉘고 찢기고 버성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며
오순도순 살아갈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